오늘 저희가 당신과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한 편의 설교문입니다. 네. 근데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어떤 거요? 혹시 무언가를 포기할 때 이걸 더 좋은 걸 얻기 위한 일종의 거래나 투자라고 생각하신 적 없으세요? 아, 이걸 내가 참으면 저걸 얻을 수 있겠지? 하는 마음? 네,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오늘 자료는 그 생각의 판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그쵸.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버리는 게 아니고요. 이미 너무나 압도적인 걸 가져서 다른 것들이 그냥 시시해져 버리는 삶. 저절로 버려지는. 네. 얻었기에 버리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오늘 이 설교문 속에 아주 강렬한 비유들을 따라가 보면서 그 의미를 한번 같이 곱씹어 봤으면 합니다. 방금 거래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게 아주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대부분의 자기 개발서나 성공학 같은 게 바로 그 거래적 사고를 기반으로 하잖아요. 고통을 투자해서 성공을 얻어내라. 이런 식이니까요. 아, 맞아요. 하지만 이 자료는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결핍의 패러다임에서 풍요의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핍에서 풍요로. 네. 이것마저 없으면 어떡하지? 이 불안감에서 나는 이미 가장 중요한 걸 가졌으니까 다른 건 없어도 괜찮아. 라는 어떤 존재론적인 자유로의 전환이죠. 존재론적 자유라는 말이 마음에 확 와닿네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비유들이 그 전환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줄 겁니다. 말씀하신 그 생생한 비유가 바로 이 설교문의 시작을 여는 해적원 이야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 읽고 정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그렇죠. 굉장히 강렬하죠. 해적에게 붙잡힌 포로가 벌벌 떨면서 품속에서 아주 소중히 간직해온 금덩이를 꺼내잖아요? 자기 전 재산이자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 네, 그 포로의 세상에서는 그 금덩이가 가치의 거의 정점에 있는 물건인 거죠. 목숨과 맞바꿀 수 있다고 믿는 유일한 거요. 그런데 그 금덩이를 본 해적왕의 반응이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맞아요. 금덩이를 받아들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이가 없다는 듯이 피식 웃어버리죠. 그리고는 아주 무심하게 자기 앞 식탁에 놓인 과일 접시를 턱짓으로 가리키고요. 바로 그 장면이 압권입니다. 해적왕이 포로한테 저 접시 한번 들어봐 이렇게 말하죠. 네, 포로는 영문도 모른 채 그 접시를 들려고 하는데 이게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너무 무거워서. 아하, 이상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온갖 과일이 담겨있던 그 평범해 보이던 접시가 사실은 통째로 순금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접시였던 거죠. 여기서 이제 모든 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포로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했던 그 금덩이가 해적왕한테는 그냥 과일 담는 그릇보다도 못한 아주 하찮은 존재였던 거예요. 네네. 이 설교문은 이 해적왕의 태도를 이미 되어진 자, 그러니까 비잉의 관점이라고 설명합니다. 절대적인 가치, 즉 황금 접시를 이미 소유한 사람에게는 포로가 내민 그 상대적인 가치, 금덩이는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걸 어떤 잃든 그의 그 풍요로운 현실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상태. 바로 그겁니다. 이것이 이 자료가 말하는 얻었기에 버리는 삶의 핵심이에요. 내가 지금 필사적으로 얻으려고 이렇게 아등바등하는 게 이미 그 풍요로운 관점에서 보면 그냥 작은 금덩이에 불과할 수도 있겠구나. 네, 아, 이 비유를 생각하니까 정신이 번쩍 드네요. 그렇죠. 이 자료가 이 금덩이와 황금 접시의 관점 차이를 성경 속 두 인물,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서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더라고요. 네, 아주 좋은 비교죠. 먼저 베드로의 질문부터 살펴볼까요? 그가 예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 안에 베드로의 심리 상태가 그대로 다 녹아 있는 거죠. 어떤 심리죠? 제가 이만큼의 가치를 포기했으니까 그에 상응하는 아니면 그 이상의 보상은 대체 무엇입니까? 하는 아주 정교한 계산이 깔려 있는 질문이잖아요. 아, 계산. 네. 자신의 버림이라는 행위를 일종의 자본으로 투자하고 그에 대한 이익 배당을 요구하는 투자자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그렇네요. 자료는 이걸 아직 무언가가 되어져야 하는 비커밍의 결핍 상태라고 지적합니다. 여전히 금덩이의 가치 체계 안에서 더 큰 금덩이를 얻으려고 협상하는 그 포로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베드로의 질문이 지극히 인간적으로 느껴지기도 해요. 물론이죠. 자기 배랑 그물, 가족까지 다 버리고 따랐는데
그래서 우리한테 남는 게 뭔가요? 라고 묻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불안 아닐까요? 이걸 단순히 계산적이라고만 볼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이 자료의 목적이 베드로를 비난하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네. 그의 인간적인 고뇌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다만 그의 질문이 보여주는 그 상태에 주목하는 겁니다. 그는 여전히 세상의 가치 계산법, 즉 기브 앤 테이크의 논리 안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의 버림은 무언가를 얻기 위한 족간이었다. 그렇죠. 이제 바울의 고백하고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훨씬 더 선명해집니다. 맞아요. 바울의 태도는 정말 180도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그는 자기가 이전에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모든 것들, 최고의 학벌, 로마 시민권, 존경받는 사회적 지위 같은 것들을 전부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하잖아요. 네, 이 배설물이라는 표현이 저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렇죠. 이 표현이 바울의 가치관이 얼마나 급진적으로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울의 버림이 베드로처럼 더 큰 보상을 얻기 위한 전략적 포기가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아, 전략이 아니다. 네, 내 배경을 버리면 천국에서 더 큰 상을 주시겠지. 이런 계산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에게는 그리스도라는 절대적 가치, 즉 황금 접시를 발견하는 경험이 먼저 있었던 겁니다. 아, 발견이 먼저. 그렇죠. 그 압도적인 가치를 손에 딱 쥐고 나니까 이전에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세상의 금덩이들이 정말 말 그대로 길가의 돌멩이나 배설물처럼 무가치하게 느껴져 버린 거예요. 잠깐만요. 근데 배설물이라는 말이 너무 극단적으로 들리기도 해요. 자신이 이룬 모든 걸 그렇게까지 표현하는 건 일종의 자기 부정이나 좀 과장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네. 오히려 베드로의 솔직한 질문이 더 건강하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표현의 핵심은 자기 혐오가 아니에요. 가치의 재정렬입니다. 가치의 재정렬. 네. 예를 들어서 평생 조약돌을 수집해온 사람이 어느 날 집채만한 다이아몬드 원석을 발견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와. 그 순간 그가 애지중지하던 그 조약돌들이 갑자기 미워질까요? 아닐 겁니다. 그냥 관심이 없어지겠죠? 그렇죠. 그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될 뿐이죠. 다이아몬드라는 그 압도적인 가치 앞에서 조약돌의 가치는 사실상 제로에 수렴하는 거예요. 아하. 바울이 배설물이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그런 가치의 압도적인 전환을 가장 강렬하게 표현한 언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력해서 억지로 버린 게 아니라 너무 엄청난 걸 발견했기 때문에 이전 것들이 자연스럽게 밀려나 버린 상태. 이것이 바로 자료가 말하는 이미 완료된 자의 모습인 거죠. 아, 결핍에서 온 투자와 충만함에서 온 결과. 이 차이가 이제야 선명하게 그려지네요. 버리는 행위는 같아 보여도 그 동기랑 출발점이 완전히 다른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럼 이 원리가 추상적인 개념을 넘어서 실제 삶의 이야기 속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웠는데 자료는 구약의 인물, 이삭의 이야기를 아주 새로운 관점으로 해석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삭을 온유하고 유순한 성품의 대명사로 배우잖아요. 착하게 양보하니까 하나님이 복 주셨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온유함이라는 개인의 성품이 원인이 돼서 복이라는 결과를 받았다. 이런 인과관계로 이해하곤 하죠. 네네. 하지만 이 자료는 그 화살표의 방향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이삭이 온유해서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이삭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복을 이미 받은 자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내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전시회였다고 설명해요. 전시회요? 네. 이야기의 주체가 이삭의 성품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 드러나는 복, 그 자체의 능력이라는 관점인 거죠. 그 관점으로 창세기 26장을 다시 보니까 정말 모든 장면이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이삭이 기근을 피해서 그랄 땅으로 갔는데 거기서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수확을 얻고 거부가 되죠. 그러자 원주민인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서 그가 파는 우물마다 와서 메워버리고 자기들 거라고 우깁니다. 네. 객관적으로 보면 정말 부당하고 비참한 상황 아닙니까? 피땀 흘려서 판 우물을 계속 빼앗기는 거니까요. 보통 사람이라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거나 소송을 걸거나 아니면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서라도 자기 권리를 지키려고 했을 겁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이삭의 반응은 이상할 정도로 차분해요. 그는 싸우거나 논쟁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맞아요. 첫 번째 우물을 빼앗기자 애색, 다툼이라는 뜻이죠.
그렇게 이름 짓고 떠나고 두 번째 우물을 빼앗기니까 신나, 대적함이라는 뜻의 이름을 짓고 또 떠나죠. 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있으면 한편으로는 좀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아, 답답하다. 네, 이게 정말 넉넉함에서 나오는 행동일까요? 아니면 그냥 힘이 없어서 싸워봤자 이길 수 없으니까 체념하고 피하는 소극적인 회피는 아닐까요? 더러워서 피한다 이런 심정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 보면 수동적인 회피나 패배처럼 보일 여지가 충분하죠. 좋은 지적이세요. 네, 하지만 자료는 그의 다음 행동에 주목합니다. 그는 우물을 빼앗기고 좌절하거나 주저앉지 않아요. 즉시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그리고 결국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르호봇, 즉 넓은 곳이라는 우물을 얻게 되죠. 네, 그렇죠. 이 반복되는 행동, 즉 빼앗겨도 다시 파내는 능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이건 자원의 근원이 눈앞에 있는 이 물리적인 우물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 혹은 자신과 함께하는 절대적인 존재에게 있다는 깊은 확신 없이는 불가능한 행동입니다. 체념이 아니라 확신에서 나오는 행동이라는 거죠. 여기서 다시 해적왕의 비유가 겹쳐지네요. 맞습니다. 블레셋 사람들한테 우물은 생존이 걸린 문제, 즉 목숨과 같은 금덩이였던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토록 필사적으로 싸우고 빼앗으려 했던 거고요. 하지만 이삭에게는 이미 하나님이라는 황금 접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우물 하나하나는 그저 여러 금덩이 중 하나에 불과했던군요. 정확합니다. 이거 없어도 괜찮아. 나는 또 팔 수 있는 근원이 있으니까 하는 그런 넉넉함. 네. 이삭의 정체성과 생존은 우물이라는 자원에 묶여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근원은 하늘에 있었죠. 그래서 그는 빼앗겨도 초조해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의 넉넉함은 천성의 유순에서가 아니라 그가 소유한 복의 압도적인 크기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태도였다는 것이 이 자료의 핵심적인 통찰입니다. 그는 이미 황금 접시를 가진 해적왕과 같은 마음의 상태로 블레셋 사람들이 내미는 금덩이, 즉 우물을 보고 있었던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자료가 짚어주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나옵니다. 네. 이삭이 우물을 빼앗기면서 계속 쫓겨나던 그 약해 보이는 순간에 작용하던 힘과 나중에 그를 쫓아냈던 그랄왕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이랑 같이 찾아와서 우리가 보니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았노라 이러면서 화친을 청하는 승리의 순간에 작용하던 힘이 사실은 동일한 것이었다. 네, 그 분석이었어요. 이게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아비멜렉이 굴복하고 세상적인 성공이 눈에 보이는 결과로 나타났을 때만 복의 위력이 발휘되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자료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삭이 쫓겨나고 손해보고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던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의 복은 동일한 위력과 크기로 이삭을 감싸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만 세상의 눈, 즉 금덩이의 가치관으로 볼 때는 그것이 약함과 실패로 해석되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의 본질과 능력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데 그것이 드러나는 양상이 상황에 따라 달라 보였을 뿐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세상적인 힘으로 상대를 억누르고 이기는 것만이 승리가 아니라는 뜻으로 들리네요. 그렇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신자가 받은 복이란 세상보다 더 강한 힘을 가져서 세상을 억누르고 지배하는 종류의 힘이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의 관점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즉 손해보고 양보하는 상황 속에서도 내면의 평안과 기쁨 그리고 넉넉함을 잃지 않게 하는 원동력이라는 겁니다. 이삭이 쫓겨나면서도 다시 우물을 팔 수 있었던 그 평온함은 그 약함의 현장 속에 이미 최종적인 승리의 결과가 씨앗처럼 내포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통찰이죠. 패배처럼 보이는 풀 과정 자체가 이미 승리의 일부였다는 정말 역설적인 이야기네요. 아주 역설적이죠. 오늘 우리는 버린다는 행위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관점의 전환을 이야기했습니다. 네. 무언가를 얻기 위한 결핍의 투자로서의 버림이 아니라 이미 가장 귀한 것을 소유했기에 흘러넘치는 풍요의 결과로서의 버림에 대해서 말이죠. 그렇죠. 패저광의 황금 접시라는 강렬한 비유를 시작으로 보상을 계산했던 베드로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던 바울의 극적인 대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삭의 우물 이야기를 통해 그 원리가 삶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까지 깊이 있게 따라가 보았습니다. 결국 이 자료는 우리 각자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정체성에 대한 질문? 네. 나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성취하고 증명해서 나 자신을 완성해 되어져야 하는 becoming의 존재인가? 아니면 세상이 주는 가치와 상관없이 이미 가장 중요한 것을 소유한 되어진
비잉의 존재인가? 이 관점의 차이가 세상을 대하고 갈등을 마주하고 무언가를 잃었을 때 반응하는 우리의 모든 태도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금덩이를 또 하나 잃을까와 전전긍긍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이미 황금 접시를 가졌다는 자유와 여유로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죠.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을 돌아보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 질문을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자료는 금덩이와 황금 접시를 대조했죠. 네. 지금 당신의 삶에서 혹시 잃게 될까봐 두려워하며 필사적으로 양손에 꽉 붙들고 있는 당신만의 금덩이는 무엇인가요? 그건 어쩌면 돈이나 사회적 지위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인정이나 평판 혹은 특정한 관계나 내가 이룬 성취일 수도 있겠네요. 네, 잠시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당신이 이미 그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더 큰 황금 접시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그 금덩이를 대하는 당신의 마음과 태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당신의 삶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